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5절과 역대하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과 역대하 1장 13절을 우리 같이 연속해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청소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사명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나간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15절부터 28절에서 15절 말씀을 역대하 1장 13절 말씀과 우리 비교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지혜로운 사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뒤에 본문까지 설교하려면 거의 한 40-50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서론만 띄어서 왜 이런 말들이 일어났고 이 뒤에 왜 지혜로운 여인의 결판, 공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 세상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늘 하나님 앞에 섰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은 늘 하나님 앞에 섰다.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문맥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뭘 줄까? 네가 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말만 해봐.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원수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도 될 텐데 그 일상적인 건 구하지 않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들어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감동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라, 보라, 보라라는 감탄사를 계속 한 문장에 2개씩 반복해서 쓰시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신 것을 히브리어로 기록합니다. 봐라, 세상 사람들처럼 네가 장수도 건강도 명예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네게 맡긴 그런 영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내가 줄게.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도 전무후무하도록 너에게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가져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저녁에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잠에서 깹니다. 여러분 솔로몬 우리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한국말로 읽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이 깨었다. 그리고 보니 꿈이었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2가지 문장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여기도 힌메니가 들어가요. 보라, 어디 들어가냐? 솔로몬이 깨었다. 보라, 보니 꿈이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깨어서 보니 자기가 꿈을 꿨다는 것을 버뜩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의 말씀을 똑같은 문장을 읽어보시면 역대하 1장
여러분 13절 전반절에 등장하는데 꿈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대서를 기록한 에스라, 학자 에스라는요, 이게 꿈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다,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열왕기서 기자는요, 이게 틀림없이 꿈이었다 라는 걸 기록합니다. 그럼 역대기가 맞을까요? 열왕기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성경은요, 둘이 똑같이 기록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서로 다른 성경을 전혀 참고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기록할 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두 사람이요, 와서 증인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에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헬멧이 노랗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헬멧이 자주색이라 그러고 막 부딪힙니다. 그럼 여러분 공통되는 것만 취하고요, 안 되는 건 CCTV 찾아보고, 지금이야 CCTV 있으니까요. 이게 서로 다른 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둘이서 본 게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검사들이 의심합니다. 말을 맞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열왕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보라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역대기에서는요, 보라 깨어보니 꿈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말고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이다. 어찌됐든 두 개의 공통점은요, 분명한 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고,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영광과 부귀와 건강과 여러분 모든 왕의 자리까지 모든 것을 전무후무하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솔로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난밤 꿈에 나타나셔서요, 뭘 줄까 하다가 기도를 너무 잘해서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내가 너 다 줄게 하면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오셔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와서 감사원금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버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다윗도 그랬고 그 앞에 있는 선견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혜는 이런 은혜가 안 나타나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야, 말로는 하나님 은혜다 은혜다 그러는데 그냥 속으로 아유 다행이다 잘 됐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열왕기하 3장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 기브온 산당입니다. 기브온 산당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원래 섬기는 곳이 아니고 큰 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근데 왜 여기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이 당시에 두 개의 산당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중앙에다 성소를 세워야 됩니다. 이 사막에서 섰던 그 성막을 이스라엘 중앙 실로에다 세워놓고 너희가 1년에 3번씩 남자라면 빈손으로 가지 말고 꼭 가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했던 중앙 성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엘리 때 이 법궤를 빼앗기는 바람에 성소는 지금 기브온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있어야 될 하나님을 나타내는 법궤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가 두 개예요. 하나는 노제단과 성막과 알맹이는 쏙 빠진 하나님의 성명기 없는 법궤가 없는 그 성소는, 제사 드리는 곳은 기브온에 있습니다. 넓은 벌판에. 그래서 여러분 그 상에 있는 벌판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에 그리고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다윗성입니다.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줬으니까 내 업무를 감당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역대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뭘 얘기하냐? 하나 더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설교할 내용의 서론이 바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더라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중앙성소가 2개라 그랬죠. 여러분 기본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왔으면 자기 집, 자기 왕궁에 들어오면 좀 쉬어야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집에 가서 이제 좀 예배랑은 담쌓고 TV도 보고 또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보고 영화도 한 편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각 부서 예배,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 아들들도 짜증냅니다. 저희 아들들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주일날 밤에 우리 생일이니까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리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상이 이러고 아빠는 목사라.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배가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것도 예배, 저것도 예배, 이것도 예배, 막 예배 엄청 드렸거든요. 생일 감사 예배, 한갑 감사 예배, 여러분 결혼 감사 예배, 이혼은 안 되나 여러분, 약혼 감사 예배, 이 모든 거, 졸업 감사 예배, 정말 모든 것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았는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뭐 주일날 오전에만 하나님을 찾으면 됐지 뭘 딴 날 찾으면 되냐? 그냥 내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찾으면 됐지 뭘 집에까지 와갖고 하나님을 찾냐?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가정에 돌아와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오늘 우리 3년전도회가 다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못했을 겁니다. 좀 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오늘 감사한 게요, 제가 이 안전교육을 하려고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뒷담화 하는 겁니다. 안전교육을 하려고 미리 딱 출발하기 10분 전에 가서 있는데, 와, 들어오는 족족 다 현관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족족 다 현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에게 인사하고 와서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참 훌륭하고 미래가 있다. 가장 어린 우리 3년전대회가 저렇게 교회 오면 가장 먼저 앞자리 현관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는구나. 야, 목사인 저도 못할 때가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진짜 미래가 있다. 물론 우리 선배들이 가르친 거고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집에 가정에 들어가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와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면 아십니까?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늘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여러분 지혜를 얻은 자는요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또다시 제사를 드렸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은 또다시 제사를 드렸다. 아들 여호와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제가 앞에서 먼저 했습니다. 어쩔 때는 원고대로 못하고 앞뒤가 막 바뀝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좀 쉬어도 되고, 좀 여러분 나가서 좀 산책해도 되고, 또 일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다스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거는 기브온 산당이 없었던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세워놓았던 다윗성 그 시온산에 있는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앞에 가서 쓴 겁니다. 서서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서서 예배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첫 번째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
하였더라.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제사를 지내고 두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문의 하나예요. 원래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요, 번제와 수훈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번역하면서 개역 한글로 와서 조금 원문에 가깝게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라고 해서 마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나서 잔치를 드렸다 이렇게 두 가지 행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냐? 원문에 얘기하면은 이 개역 한글이 더 맞습니다. 수훈제. 수훈제는 뭐냐 하면 감사제 중에 하나고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제사를 지낼 때 5가지 제사가 있죠. 뭐 속제제 있는데 번제라는 게 등장해요. 이 번제는 뭐냐 하면 드린 예물을 그대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갖는 것도 없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려 갖고 여러분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나 안 되나 보는 게 번제예요. 이걸 딴 말로 하면 헌신제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번제가 들어갑니다. 모든 제사는 일반적으로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통칭하길. 그게 번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걸 우리가 번제라 그래요. 모든 제사 앞에는 거의 다 번제가 들어가요. 번제가 드린 후에 두 번째 어떤 제를 드리냐?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거나 이러는데요. 여기는 감사제를 드렸대요. 원래 수훈제가 맞습니다. 이걸 화목제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화목제는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화목제만큼은 드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레위기서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누가 먹냐? 모두가 모여서 먹는 겁니다. 제사 지낸 모든 사람들이 화목제이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는 드리고, 화목제물은요 그 기름과 띄어서 고기는요 그대로 갖다가 드린 사람들이 모여갖고 잔치처럼 둘러앉아서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게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이 조그맣게 드린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왕궁에 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보니까 신하들이 뒤에 있어갖고 그 신하들 무리들에게 내가 사비를 털어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신하들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우리 솔로몬이 또 내놓은 거예요. 하게 드린 다음에 그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모든 신하들이 함께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요, 여러분 지혜를 얻었는데 늘 예배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혼자 말고요 더불어 같이 늘 솔로몬은 예배합니다. 교회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무엇인가 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회사에 출근해서 혼자서 말씀 읽고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말씀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에요. 찬양을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부터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피고요, 오늘 그날 읽은 말씀 중에 은혜로운 말씀 하나 딱 적어가서, 뭐 요즘 휴대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딱 읽고 붙들고 기도하면 예배가 돼요. 요즘 여러분 결혼식에 있어갖고, 여러분 결혼식이 옛날과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 결혼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날 예배 드려야 돼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부목사나 담임 목사가 사회를 보고, 일반 사람들이 사회를 볼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사회를 보고 찬양을 하고, 심지어는 심한데 우리 그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나 이 예식을 강조하는 여러분 성공회 이런 데 천주교 있죠? 성가 찬양단도 와요, 결혼식장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칠성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도 결혼식도 그냥 일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축도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이 원래는 예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가
소중한 칠성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귀중한 오전 예배와 같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게 조금씩 양보해 갑니다. 저도 전도 차원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정말 두려움없는 결혼식 그래 해줄게. 옛날 같으면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하니까 해줄게 하고 가가지고요. 최소한 하는 게 뭘까요?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서약식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성원 선포하고 축도하고 나와요. 이 5가지 15분 안에 10분 안에 다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최소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오셔서 우리 주로 없는 예배 하는데 축복 기도만 해주고 가세요. 목사 축복 기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요. 축복할 수가 없는데 지금 결혼 예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축복 기도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양보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저희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옆교회 후배 목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그들끼리 그냥 두려움없는 결혼을 한다는데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는데 도저히 해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전도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이렇게는 해라 해갖고 여러분 그게 지금 여기 퍼져서 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건 무릎 꿇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하면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정식적인 예배 말고요. 아주 간이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하자 그러면 예배 이렇게 뭐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어요. 예배는 드릴 수 없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성경 한 구절 딱 읽고요. 말씀 잠깐 얘기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주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이식으로 예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은 그냥 무릎 꿇고 무턱대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경 있잖아요. 휴대폰. 그럼 오늘 읽을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을 딱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바로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냥 기도한 것보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 게 훨씬 유익하고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거예요. 가갖고 그냥 예배한 게 아니라 온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도 1000번제를 드리고 와갖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하들 데리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신하들은요 아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솔로몬이 예배 그냥 앉으면 무조건 예배 드리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한창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사님들이요 참 개똥철학을 얘기했어요. 야 예배가 뭐 이렇게 우스우냐? 생일 감사 예배, 생일 감사 예배가 어딨어? 졸업 감사 예배 이런 게 어딨어? 여러분 무슨 감사 예배 이게 어딨어? 예배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서양처럼 뭐로 예배까지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드리지 말자 그럴 정도였어요. 이게 자유주의 목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예배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배들은 생일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졸업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그럼 회갑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왜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심지어는 가정 예배까지 드려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디 있든지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늘 예배하시는 정말 우리 주변 사람이 지겹도록 너는 맨날 예배만 드리냐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다. 한 번 더요.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다. 지금 역대기랑 열왕기랑 이게 비교가 됩니다. 역대기의 말씀과 열왕기의 말씀이 지금 충돌할 때도 있고 보충할 때도 있고 하면서 내려가는데 여러분 역대기에는 이제 다음에 다룰 여러분 창기의 아들의 재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요 말씀을 한 다음에 열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칠이 다스렸다, 다스릴지,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합니다. 역대하 1장 13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우리 이게 앞에서 지금 다룰 때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 간단하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지금. 근데 내려온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제사를 지냈다는 말도 없어요. 또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등장할 창기의 그 아기 재판도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등장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얼마나 탄탄한 나라를 다스리고 튼튼한 백성들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에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렸더라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훈련하고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일 하는데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 지혜 나만을 위해서 써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건 지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 먹을 살 수 있을까? 물론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장사를 잘 하시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데 쓰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너는 그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걸 장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문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줬는데요. 그거 가지고 가갖고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안수하고 병 낫게 하고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목회하라고 하나님 말씀 또 여러분 능력 목회하라고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하나님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그거 해주고 돈 받아요. 냉장고가 없네. 냉장고 누가 헌신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안수기대가 냉장고 그러면 이제 냉장고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예수무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목회자만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외의 것을 쭉쭉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역대기는 지금 그걸 강조한 겁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이 돌아와서 제사를 지냈다 없습니다. 솔로몬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다스리는데 창기에 그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고 들을 만도 한데 없습니다. 역대기가 더 신앙적이거니 에스라가 역대기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더라. 이게 역대기의 결론입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사명에 충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그 달란트에 충실합니다. 그걸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식당을 하셔서 성공하신 집사님인데 식당을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구미에 계시는데 식당할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식당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권사님들이 막 메뉴 넣으면 맛있네요. 그리고 막 배우고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여러분
그냥 눈먼 식당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너 그냥 이거 한번 해봐라. 그냥 한번 네가 맡아봐라. 할 사람이 없다. 네가 맡아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못하겠다. 나는 좀 쉬다 올 테니까 네가 해라. 대박 났어요. 그런 바람에 여러분 늘리고 해서 식당을 2개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다 그렇진 않겠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음식하는 달란트, 음식하는데 그 즐거운 달란트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쓰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식당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에게 식당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읍시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들어집니다. 세상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고 내 명예가 먼저고 내가 돈 버는 게 먼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은 자는 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물들이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